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예배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. 아, 그렇죠. 예. 근데 목사님 많이들 얘기하지만 예.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말은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. 왜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런 순서가 없지? 왜 또 저 교회는 있지? 그리고 왜 예배가 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지?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차마 내가 너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나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렇죠. 이야기해주는 책을 오늘은 소개할까 합니다. 네. 예. 궁금하지만 좀 미처 좀 질문하기는 좀 애매했던 그렇죠. 거. 예. 그리고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못했던 그렇죠. 질문들. 예. 자, 오늘 책 제목이 뭐죠, 목사님? 예배, 그래서 꿀팁. 네, 예배 꿀팁입니다. 예.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예. 또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던 얘기들, 그렇죠. 교단과 교파를 좀 초월해서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책이더라고요, 보니까. 그렇습니다. 예. 여기에는 총 이제 40개의 그 질문이 있잖아요. 네네. 40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또 나누었어요. 네. 그래서 예배의 출발과 여정, 그 다음에 예배의 어떤 형태라든가 요소, 그 다음에 교회력과 절기, 그 다음에 성찬과 세례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진화하는 예배.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예. 온라인 예배가 예배 맞습니까? 그렇죠. 뭐 네. 온라인 성찬 네, 그런 그렇죠.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요. 또 이 안덕원 이 교수님이 네, 또 예전에 대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교회 공간이라든가 이 예배 예전에 대해서 또 그만큼 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맞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잘 다루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읽고 보니까요, 이렇게 대답하면 오해하지 않고 예.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네.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렇죠. 예. 한마디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낸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드리는 게 좋을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또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세례 또는 침례를 꼭 받아야만 되는지 그렇죠. 또 성찬식에는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지 또 혼자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성찬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에요, 목사님. 정확한 게 아니고요. 어떤 각각의 어떤 그렇죠. 그 주장과 또 논리와 근거를 대셔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그렇죠. 않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균형감 있게 말씀하셔서 이 저자가 발을 뺄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많이 빼놨습니다.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예.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예, 예. 어느 한쪽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그게 좀 위험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 뭐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셔서 굉장히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쪽의 주장도 맞을 수 있고 이쪽의 주장도 맞을 수 있다.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. 아, 그렇죠. 항상 논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.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죠. 설명을 예. 다 합니다. 저는 사실 예. 이 책 보면서 예. 뭐가 좋았냐면요. 저도 사실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읽다 보니까 반대쪽의 입장도 근거를 잘 들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셔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많은 목사님들, 목회자분께서 예배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 왔을 때 한쪽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쪽 또 이쪽 저쪽의 얘기들을 같이 얘기해 주실 때 진짜 예배에 대한 본질을 그 질문한 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그 재미난 질문들이 좀 있잖아요. 예, 목사님. 맞아요. 예. 몇 가지 좀 소개하죠, 목사님. 뭐 할까요? 저는 제일 예. 웃기는 거 해볼까요, 목사님? 예. 성찬식 후에 남은 예.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나요? 예.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성찬식 하면은 네. 이제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이제 뭐 전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포도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. 예전에 땅에 묻었었잖아요.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, 목사님? 요즘에는 네. 여기에 이제 이 책에 따르면은 이제 그것을 모아서 목회자들이 이제 먹어라. 보통 제가 다 예. 먹는데. 죄송합니다. 예. 예.
그래서 이제 네. 파리 바게트에서 카스테라를 사기도 하고요. 네. 네, 그리고 직접 담은 포도주.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은 그 이제 포도주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도수가 너무 낮다. 네. 음주운전. 네, 그러면 안 되죠. 네. 자, 근데 여기서 네.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그 성찬식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.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단맛이 없는 것들을 사실 이제 성찬식 할 때 맛없는 빵. 예, 네. 그걸 대용으로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맛있는 빵. 네. 예, 그게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. 아니요, 저는 그것보다 예, 더, 예, 아니요, 예. 진짜 성찬식 할 때 예. 생각할 게 있더라고요. 예, 글루텐 프리. 예, 글루텐 프리.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게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, 그러니까 이 예식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예식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. 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좀 와닿았어요. 예, 아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 그 성찬을 준비하면서 빵과 포도주 준비할 때 그것들을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렇죠. 마음으로 예, 또 학생들일 경우에는 포도 주스로 예. 또 이제 글루텐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은 예, 글루텐 알러지 예, 있으신 그렇죠. 분들은 예,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진짜 예전이 아닐까 맞습니다. 예.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그래서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. 또 이제 뒤쪽에 와서는 이제 진화하는 예배에서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죠.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예배를 네, 어떻게 그렇죠. 존중할 것인가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40가지 질문에 흐르는 쭉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배려와 환대, 그렇죠. 그리고 그 마음,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인가. 맞습니다. 아무리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고 멋있게 드리고 뭔가 이렇게 온갖 걸 동원하더라도 그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. 내가 나를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인가, 아니면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가 그 드리는,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.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? 나의 유익을 위한 혼자인가?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인가?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공간으로 모여야 된다. 오는 것이 중요하다. 맞습니다. 예. 결국엔 아무리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뭐 거의 대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. 살과 살이 부딪히고 예. 이렇게 체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어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예. 대해서는 잊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. 사실은 어찌 보면 예배를 뭐 개혁하고 또 트렌드에 따른 어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예배가 정말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.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들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, 그 네. 예배의 각 형식과 아니면 그 참여하는 그 마음들, 또 찬양대라든가 뭐 예배팀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예배에서 또 필요한지, 네, 맞습니다. 또 필요한데 그것들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,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,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막 교단마다 뭐 유아 세례라든지 그렇죠. 또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도신경에 관한 것들도 질문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교동문은 왜 안 하느냐. 그렇죠. 오늘 왜 교동문 안 해요? 예. 여기는 사도신경을 안 하나요? 그렇죠. 예. 뭐 유아 세례 관련 이런 기타 예배를 통해서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요. 양쪽 의견을 다 이렇게 담아 놓아서 그렇죠. 예. 어찌 보면 그 질문하는 분이 정말 편안하게 뭐가 정말 중요하구나, 어떤 게 본질이구나,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. 그렇죠.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뭐 십자가라든가 네. 상징과 맞아요. 성상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거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써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새신자들을 훈련시킬 때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그렇죠. 되나요? 이렇게 예. 많이 물을 때 예. 정말 이 책을 갖고 얘기하시면 예.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처음에 이제 교회 와서 공동체 같이 함께 할 때 이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, 또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잘 조율해서 가르쳐 준다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재직 훈련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재직 훈련에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예배의 방향과 예배의 모습들을 설명해 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게 한 가지 그 선입관이나 편견, 또
그 교회만에 갖고 있는 독특성이 전통이 네.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전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 책을 보면서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틀린 게 아니라 조금 예. 다르고 그렇죠. 같은 본질을 추구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 꿀팁, 뭐 예.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예배에 관한 그 직접적인 질문들을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서 작은 책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책 같습니다. 예, 예. 짤막짤막하게 썼지만 굉장히 내용도 깊이 있게 다루셨고 또 여기에 이제 사진들이 있잖아요.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. 예,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진들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은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. 네. 예. 단점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? 예, 글씨가 너무 작아요. 예, 작습니다.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좀 글씨가 좀 커서 좀 홍성사에서 네. 잘 이 주간격을 안 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역시 그 탁월한 전문가. 너무 홍성사 반성해야 됩니다. 네, 좀 네. 글씨를 크게 줄간격을 좀 잘 보이게 했으면 더 좋았을 진짜 거예요. 잘 안 보여요. 네. 이게 그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네, 이게 한 7포인트, 8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각주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. 예, 각주보다 더 작은. 네, 이런 얘기는 좀 해야겠죠. 예, 해야 돼요. 예. 그래서 왜 내용은 너무 좋았으나 보면서 눈물이 나가지고요. 이 얘기는 꼭 해드립니다. 돋보기 쓰고 안 보면 잘 안 보이는 글씨들이 있습니다. 네, 그것 말고는 예. 너무 괜찮습니다. 자 오늘 죄송합니다. 제 오늘 목사의 소재는 우리 안덕원 교수님의 예배 꿀팁. 예배 꿀팁이라는 책 잠깐 나눠봤는데요. 예배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 같이 좀 나눠보시면 예.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예. 목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